반갑습니다. 2023년도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 새해 가운데 우리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삶에서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남. 네. 만남은 참 만남과 그렇지 못한 만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를 발전하게 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이 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만남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만남입니다. 참 만남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게 하는 만남입니다. 참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만남입니다. 내가 끝을 모르는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빛을 비춰주는 사람과의 만남이 참 만남입니다. 참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그 만남이 더 깊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만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만남 가운데 참 만남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만남도 그렇고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남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정말로 많은 만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막 이런 만남들도 있잖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안타깝지만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만남들 우리가 정말 그런 만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만남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귀하게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12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 네. 그쵸?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은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만남 안 했어야 됐죠.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끄는 그런 만남은 우리가 갖지 않았었으면 하는 만남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엘리야와 그 제자인 엘리사와의 만남, 사제지간의 만남, 그리고 부모인 아담과 큰아들 가인의 만남, 정말로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들이 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와 인내와 사랑과 믿음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헌신하며 만남을 가질 때도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입니다. 예,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로 윗절에 있는 19절과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세례 요한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써져 있어요. 이 요한이 20절에 보니까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하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넌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하고 묻죠. 아니다. 뭐라고 23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본인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레위인들과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야? 그리스도야? 엘리야야? 선지자야?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이 정체성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나는 엘리야일 수도 있어. 아마 나는 선지자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을 하시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유, 제가 뭐 그런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고 얼버무리십니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도 그거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한 명에게 당신의 부모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 부모님은 그냥 시골의 촌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본질과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은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듯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이사야와 세례 요한의 소리인 The Voice는 바로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The Voice가 돼야 해요. The Voice가 돼야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무 삶이 어려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 그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더 보이스가 됐어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안락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 부족한 것만 외치는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켜 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내가 아닌 나로 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 자신은 자기 뒤에 오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하고 물었는데 자신은 신발끈도 풀지 못할, 종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가서 여러분을 조금 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을 아는 채 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내가 이만한 자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잠도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오늘 말씀에 29절에 세례 요한 보십시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보라가 헬라어로 이데예요. 이거는 감탄사예요. 봐라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19절부터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가 증거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떠나가고, 이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예? 봐라, 예수님의 오심을 감격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화목제로 인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감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쌍하게만 여기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바보들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30절과 34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고,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 가운데는 여러분 보십시오. 욕심이 있어 보입니까? 교만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쓰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라고 남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지금 크리스찬의 성경의 말씀 안에서도 말세 지말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었으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에서 벗어났으니 그 은혜가, 여러분, 종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종 아니야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벗어났으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종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자들이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은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근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십니까? 오늘 나하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기뻐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신의 위치, 자신의 할 일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저와 정말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안 됐다는 말을 들으면 말로는 같이 그렇게 돼서 어떡하니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귀한 만남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 안드레와의 만남,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 그죠?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이게 참 만남입니다. 이 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만남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참 만남을 통해서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위해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돌이키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에서는 40이 되어야 통찰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만남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더 아름다운 참 만남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소금으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좇아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례 요한과 같은 더 보이스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참 만남을 확대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참 만남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그 귀하고 귀한 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그러한 귀한 참 만남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그 귀한 만남, 그 소중한 만남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